하나님, 성도를 미혹하는 원수 마귀의 기만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성도를 속여 영혼을 파괴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저희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까지 계시록 서론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서론에 대하여 이렇게 오랜 시간 증거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분명하게 붙잡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교회를 통해 나타난 계시의 실체의 실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신비주의나 종말론적인 방향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익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 말씀을 듣고 추상적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고 종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그리고 이 땅에 말씀하신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지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계시록으로 완전히 선포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계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 앞에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무슨 계시가 필요할까요? 더 이상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교회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 앞에 이 말씀대로 듣고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교회의 실존, 그리고 교회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핵심으로 붙잡고 요한계시록 강론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미묘하고 어려운 상징을 붙잡고 빠져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핵심적인 주제를 붙잡고 요한계시록을 정면으로 바라보시고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시의 삼위일체적 실존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죠. 이 땅에 계시된 계시의 삼위일체 실체의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자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자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계시의 실체를 실존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선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삼위일체적 실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지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원수 마귀는 모방하고 위조합니다. 모방하고 위조하여 교회를 속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 땅에 실현된 삼위일체 실제의 실존을 위조합니다. 즉 교회를 모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조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하신 삼위일체적 실존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 모방의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체를 알아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원수 마귀의 기만에서 원수 마귀의 속임에서 진실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원수 마귀가 위조한 삼위일체 실체의 실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수 마귀는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원수 마귀는 속임의 영으로 역사하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인 것처럼 원수 마귀도 존재하는 실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속이고 기만합니다. 어떻게 기만할까요? 속이는 영을 받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실존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교회를 모방하고 위조한 실존을 가지고 있는 실체입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볼까요?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여기서 꿰다라는 말은 헬라어 플라나오,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원수 마귀는 꿰는 자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입니다. 방황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작용하는 불안과 근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어느 순간 불안이 엄습하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질까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 불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안정을 잃어버리고 근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수 마귀의 영이 우리의 정신을 미혹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원수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왜 길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 방황하게 될까요? 그것은 원수 마귀의 정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입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 노릇을 하고자 반역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영이 우리의 정신을 미혹하여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의지로 인생을 살아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정신이 향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곳에 평안과 쉼이 이루어질까요?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 노릇할 수 없는 자들이 스스로 주인 노릇하겠다라고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을 때에 그 결과는 방황인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피조물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체이시며 하나님이 거룩한 뜻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선한 길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주인이 되고자 하였죠. 결국 우리 안에 찾아온 불안과 근심의 원인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택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안에서는 불안과 근심이 그의 영혼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순간, 잠시, 아주 잠시 혹시 우리의 영혼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온전한 교회의 실존 앞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원수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이 선택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 안에 불안과 근심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미혹을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난 원수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하게 되었더라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존하고 운반하는 교회, 이것이 여자의 실체인 것이죠.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이것이 현재 교회의 실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옛 본성을 죽이며 나아가는 자들은 순교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영적 싸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실존입니다.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싸우고 싶은 교회가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평안하게 쉼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누구도 갈등과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엇으로 계시되어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교회를 죽이기 위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우리의 소망이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의 실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싸우고 싶어서 싸웠던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옛 본성을 통해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속이고 기만하여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통하여 교회가 거듭나지 못하도록,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전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도자라 칭하는 많은 분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법륜 스님이 증문즉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륜 스님의 해답을 들어보면 무엇이라고 해답을 알려주는가 하면 그냥 넘어가라, 관망하라, 관조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나가도록, 거기에 대하여 상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 남편이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고 못난 모습을 보여도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인 것입니다. 해탈은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숙세에서 이루어지는 속박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편안한 신경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굴레에서 빠져나와 관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겠는지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고 관조하고 싶지만, 그러나 관계성이 없는 삶에 관계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 실존에서 그러한 관조가 가능한 것인가요? 관계하지 말라는 것이죠. 관계성 없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관계성 없는 인생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관계성을 끌고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한 훌륭한 스님들이 왜 산속에서 도박을 할까요? 왜 그것에서 술을 마실까요? 관계성이 없는 삶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공허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평안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알아서 살아가도록 관계하지 않고, 내 남편을 관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혼의 평안이 이루어질까요? 내 형제로 말미암아, 내 가족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면으로 대응하는 그
활동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 싸움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 싸움의 실존에 정면으로 응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수 마귀의 실체의 정체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원수 마귀의 영을 받은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은 바다에서 출생했으며 바다를 지배하는 용의 하수인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들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진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짐승의 근원은 바다이며 또 하나 대표적인 짐승의 표지가 있는데 그 표지가 뭐냐면 상처의 치유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놀라운 진실입니다. 짐승의 정체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표지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출생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언제나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바다의 중심에 앉아있는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류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류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성경에서 바다는 육체의 타락으로 만들어진 혼돈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원수 마귀는 타락한 세상을 지배하는 자이며 짐승은 이 바다에서 나온 괴물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짐승은 이 세상에서 출생한 괴물입니다. 그럼 이 짐승의 정체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짐승이 교회에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존재인 것처럼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위조합니다.
이 짐승의 표를 보십시오. 하나는 7과 열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라고 말합니다. 7은 신적인 임재를 상징하죠. 10은 다스림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짐승이 교회를 모방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육체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모방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짐승을 쫓아갑니다. 미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참남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남하다라는 말은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결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 정체가 나타납니다. 그 구체적인 신뢰는 잠시 후에 들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표지가 있는데 그 표지는 상처로 죽게 된 것처럼 보였는데 죽지 않고 치유되어 살아난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것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이 가진 신적인 권세는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의 능력인 것처럼 위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짐승의 표지인지 여러분 이 실존을 알 수 있겠습니까?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계시의 삼위일체 실체의 실존과 어떻게 구별이 되어질까요? 이 두 가지 구별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실존에서 나타나는 싸움이며 우리가 속는 바로 그 본질입니다. 계시의 삼위일체 실체의 실존은 옛 본성으로는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의 본성으로 시작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의 실체인 교회는 바로 옛 본성으로는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의 본성으로 시작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계시의 실체의 실존인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거듭난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영혼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진정 우리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므로 이 상처는 나쁜 것이 아니라 돌보고 다듬고 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상처가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처는 순간의 고통이며 잠시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진정 우리의 상처는 어느 순간 잠시 발생한 고통인가요?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속이고 교회를 속입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죄의 타락으로 발생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무수한 자비와 은혜로 이 고통이 상처로 치유될 수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겠습니까? 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옛사람 첫 번째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의탁하셨겠습니까? 한 번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타락의 상태, 우리 안에 남게 된 이 상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발생한 더러운 오염이며 왜곡이며 더러운 성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더불어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하늘에서 주신 새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속이는 영이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교회에서 상처의 교리를 전하는지요.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여서 수많은 교회에서 상처의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상처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교회는
상처의 교리를 증거하는 곳이 아니라 죄의 교리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죄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는지, 어떻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거듭나게 되는지, 죄와 타락, 거듭남의 교리를 증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실존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방된 교회들이, 위조된 교회들이 더 이상 죄의 교리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교리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처의 교리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 상처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인 것이죠. 로마 교회는 공적으로 상처의 교리를 주장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상처를 입은 것이지 전적으로 부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선한 의지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의 시작이 사람의 선한 의지이며, 그러면 하나님은 돕는 것이며, 그러면 그 열매는 다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로의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선한 것이 남아 있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죠.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신교 교회 안에도 침투되어 있습니다. 교파가 어디든 이제는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개혁파 교회라 할지라도 개혁파 교회가 보존한 진리들은 하나의 명목이며 지식일 뿐입니다. 더 이상 죄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듭남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처의 치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품고 서로의 영혼에 대하여 감싸 안고 보듬고 보살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 마귀가 교회를 부패케 하는 영적 싸움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삼위일체의 실체의 실존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으며, 위조된 삼위일체의 실체의 실존을 가지고 있는 모방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러한 지독한 싸움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 안에서 안전하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갈등하며 대립하고 충돌하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원수 마귀가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을 준비해야 하며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시작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성취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타락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상처라고 말합니까? 상처라고 말하여 싸우지 못하게 만듭니까? 상처는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품는 것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회개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남의 은총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로 발생한 이 고통을 붙잡고 각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새 생명을 소망하며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는 새 영을 따라, 새 마음을 따라 매 순간을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 육신의 본성에서 발생한 모든 관계성에서 발생한 희노애락, 아픔과 고통, 상처들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본성으로 열망하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 내가 나의 의지로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 소원,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남아있다라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한 것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는 겸손하게 신뢰하며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발생시킨 근심, 이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부터 이 상처의 교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자주 예를 들었던 예입니다. 이 상처의 교리를 증거하는 대표적인 짐승의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로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사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이 상처를 이겨냈습니다. 그녀의 말을 잘하는 재능과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으로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처를 이긴 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재정만 3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스스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믿음을 설파하는 거예요. 그녀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교리의 본질은 이 세상에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모두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있는 깊은 본성의 그 근원에서 나타나는 그 움직임, 그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에겐 죄가 없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라. 구닥다리 십자가에 집착하는 연민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 나의 구원은 나로부터 온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일부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정체입니다. 결말에는 참남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잠시 지나가는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상처를 보듬어 안고 서로 치유하며 이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 의식에서 존재하는 영역일 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거짓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그녀가 말하는 믿음이며 그녀가 믿는 하나님이며 그녀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교회를 모방하고 위조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위조와 모방에 속아서 그대로 쫓아가는지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상처의 교리를 증거하고 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상처의 교리를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상처의 교리는 계시록의 증거에 따르면 원수 마귀가 나타낸 표적인 것입니다. 짐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있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계시록 13장 1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저마다 이 인생에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망과 고통을 이겨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성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내 안에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충분히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하고 위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교회는 이러한 교리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의 능력을 높이고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거듭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책,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이 시작이며 하나님이 마지막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십자가의 자소를 통과해야 됩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육체의 본성대로 나아가는 자, 육체의 본성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개들이며 술객들이며 행음자들이며 살인자들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영을 가진 자들은 상처의 교리로 둔갑하여 행음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살인도 상처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동성애도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인하여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살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바로 육체다, 개와 같은 본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또다시 원망하며 화내며 상처받는다고 반항했습니까? 진실인데요. 하나님은 그 선포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만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에서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누가 다른 계시를 말하나요? 누가 자신이 느끼는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버리나요? 누가 자기가 본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나요? 속지 마십시오. 상처의 교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교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며 원수 마귀가 교회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여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처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시대처럼 상담이 인간을 이해하는 교리들이, 지성들이 이토록 많이 전파된 시대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시대보다 이러한 지성이 발달할수록 황혼이혼이 많아지고 조론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처가 치유되었는데 이 땅의 상처의 교리를 증거하는 상담학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많은데 왜 갈수록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갈라지는가요? 상처는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고요? 넘어갈 수 있다고요? 관조할 수 있다고요? 내가 품을 수 있다고요? 그것을 품느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나마 멀쩡했던 우리의 심령도 영혼도 파괴되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상처의 교리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고통과 아픔을, 이 기억들을 못 박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의 아픔을 기억하지만, 진실을 알지만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포하신 모든 계시의 종결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이 세상의 말들과 풍습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지성인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무수한 심리학이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본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속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구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